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뒤자 한분 인사하시면서 주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한분 인사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VBS를 잘 마치는 날이에요. 마치는 기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이 저녁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직접적으로 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고도 복음을 전하지만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재판받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이러냐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고서는 쭉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을 향한 주님의 복음만 드러나면 상관없다, 그것이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사로 딱 부름받아서 혹은 강대상 앞에 딱 서서 설교자처럼 전도를 목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자리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그곳이 감옥이든 혹은 간수를 만났든 혹은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자리이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전하라 하신 그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복음 전하는 그의 삶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번 사도행전에 반복됩니다. 자기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용에 보면 26장 14절에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내려가던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가시체가 무엇이냐면 가시나 혹은 쇠 뭉치로 채찍 끝에 붙여가지고 그것으로 밭을 가는데 소가 엉뚱한 길로 가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도록, 본래 방향을 잡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요, 원래 가야 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어서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가시체가 자기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니까 자꾸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주님의 손길을 거부해봤자 너만 손해다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너만 더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핍박하진 않죠. 사도 바울처럼 박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어게인스트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주님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본래 주님 명하신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요, 고난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나 아프라고 때리는 채찍처럼 보이고 가시채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면 신경질 냅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이리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가시채로 날 아프게 하냐고, 고난당하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꾸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신경질 내요. 때로는 삐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입 다물고 지낼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듯 잘못된 길을 들어섰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고난으로 그 길을 바로잡으려 할 때 뒷발질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채를 갖다 댈 때가 또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비유되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히 산다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충분히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여정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서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뒤돌아섭니다. 그것을 그 똑같은 증상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인지를 자꾸 잊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불평불만을 가지고서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가시채를 보내시죠. 때로는 다른 민족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요즘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는데 바벨론 민족 갈대아 군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가시채로 명명되는 다양한 것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바로잡게 하세요. 그 길을 바로잡는다는 게 다른 말 아니에요.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잊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열리게 되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이 일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요, 105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은총,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 다 grac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은택이라는 말은 다 같은 은총, 은혜, grace가 아니라 favor라고 번역이 돼요. favor. 여러분, 은총,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은택은 좀 달라요. favor는요, 그 의미가 우리를 이쁘게 봐주는 거거든요. 태도에 관련된 거, 이쁘게 봐주는 거. 또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favor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편애라는 말이 있어요. 편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애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뒤돌아서고 외면하고 어게인스트하고 사도 바울처럼 뒷발질을 하면서 wrong way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진작에 망하고도 골백번 망했을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선물 주신 것,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하죠. 은혜고 은총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졌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편애해 주셔서 favor,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게 봐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포기치 않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 은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야, 너 나한테 갚을 빚 맞아? 하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너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편애하는 마음처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너를 죄 가운데서 끝내 이끌어낼 거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이 계속 돌이켜지도록 우리를 돕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로세스예요. 중간 도구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8절에 나오듯이 모든 믿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업은요, 부모나 아주 근친애로부터 받는 재산, 또 상속받은 것들입니다. 그때는 주로 땅이었죠. 땅.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12지파가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요 성직자 계급이죠. 그리고 또 계급이라는 게 아니라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는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을 땅으로 받지 않았어요.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업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좀 더 번창하고 풍성한 사업, 바로 그 기업을 이 땅에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고 바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바라보면요, 힘을 잃다가도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곳이 내 땅이지.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지. 그렇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것이 기업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생명처럼 귀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업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잠깐 잡았다 놓아도 이 기업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니고 스킵할 일이 아니라서 그 기업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라 명하시는 바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 되신 그분, 우리에게 새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앞으로, 그리고 그 은택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도록 돌이켜 주님을 향하도록, 때로는 가시체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기업 삼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나의 기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신하고 마음을 결단하여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놓치지 않고 풍성히 그 안에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저녁 우리 입술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